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에 해돋는 쪽 광야 이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네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의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시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엘리엘에 이르렀고 나엘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같이 봅니다.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동부 교사님들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주일을 앞두고 또 어버이 주일과 함께 저희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우리 교사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모님들을 통한 저희들의 생명의 감사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된 가문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민족이 살 길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길에도 지혜와 사랑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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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영상에 나오는 대로 걸어서 진치고 이르러, 걸어서.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그동안의 민수기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만 반복이었습니다. 만나를 먹고도 불평하고 구름 기둥 보고도 불평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도 불평하고, 하여튼 뭘 하든지 불평을.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제 아침에 보았죠. 뭐 그 앞에는 더 볼 것도 없고 21장 4절에 보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면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해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참 놀랍지요.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은요,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이 시대의 오늘의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불평이 주로 뭐예요? 내 인생길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왜 이렇게 뱅뱅 광야에서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좀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런 일들로 저런 일들로 자꾸 어려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든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줘도 끝없이 계속 요구만 하니까 21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 보내요. 들에서도 물게 하고 집에서도 물리게 하고 걷다가도 물리게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불평은 자기들이 하고 중보기도는 모세를 통하여 하게 해서 놋뱀을 달지요. 놋뱀. 제가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혹은 앰뷸런스라든지 그 심볼을 보면은요,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뱀 잘 한번 보십시오. 요즘엔 세상이 좋아서 네이버나 어디를 봐도 이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은 지팡이가 딱 있고 거기에 뱀이 어떤 데는 2마리 어떤 데는 1마리.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그리스의 무슨 신화에 나온 신인데요. 그리스 신화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이 오늘 여기 놋뱀의 이야기입니다. 놋뱀. 그래서 자세히 그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이런 데 영상을 보면은 뱀, 우리는 흉측하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 원조가 민수기 21장의 놋뱀. 이걸 좀 기억을 하면서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았어요. 아마 이 놋뱀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참 감사한 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 불평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한마디 원망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이 출애굽 지도를 살펴보니까 이 오늘 본문 10절에 오봇 또 11절에 이에 아바림은 찾을 수가 있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세렛 골짜기 아르논 강 이런 저런 곳들을 찾기가 썩 쉽지 않았어요.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걸어서 진치고 이르게 하는데 말입니다. 놋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사하게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이 없으면서요,
1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는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저 뒤에 20절에 보면은 비스가산 나오지요. 비스가산은 모세가 모압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마지막 임종하는 산이 비스가산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데 놋뱀 사건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그 노정, 걸어가는 길이요, 정말이에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10절에 오봇의 진을 쳤고, 11절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고, 12절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13절에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진을 치고 거기에 비해서요, 놀랍게도 18절에 가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광야 마따나에 이르렀고, 19절에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바못에 이르렀고, 모압 골짜기에 이르러 마지막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진치고 이르렀고 진치고 이르렀고. 근데 그곳을 일일이 우리는 다 이 출애굽 지도에서 오늘날은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오늘 걸어서 진치고 이르러 가는 그 길이에요. 첫째로 그 길은 진치고 그 광야 목적지에 이르는 그 길은 첫째로 원망과 불평이 없는 길이었다. 첫째, 원망과 불평이 없는 길. 우리의 인생에도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을 마셔도 불평하고 만나를 먹고도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정말 그래도 불평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우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양주에 살기 전에 서울에 진을 쳤고, 아니 지방 어디에 진을 쳤고, 아니 의정부 어디에 진을 쳤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기 13절 마지막에 모압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여기 14절 마지막에 수바의 와험과 아르논 골짜기, 여기 수바의 와험 해가지고 각주에 보니까 폭풍우 이런 설명이 써 있어요. 폭풍우,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풍랑의 유라굴라 풍랑이 사도행전에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그런 폭풍을 만나는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다시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을 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 마지막에 아르논 골짜기,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누가? 애굽 군대가, 앞에는 누가? 홍해가, 양옆에는 골짜기, 꼼짝없는 이제 도간에 든 주의 신세, 바로 그 골짜기. 거기다가요 1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에 비탈 그랬습니다. 수바의 와험, 골짜기, 비탈, 거기에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이 어떤 단어 하나가 우리 인생의 순탄한 평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수바의 와험, 폭풍우, 골짜기, 비탈, 기울어진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가 없었다?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동안에는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도 불평하고, 만나를 먹고도 불평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으면서도 불평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폭풍 후 길을 걸으면서도, 골짜기의 길을 걸으면서도, 비탈과 기울어진 길을 걸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기 오늘 14절, 15절에 그런 모습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에도 이 골짜기, 이 폭풍우, 이 비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고백의 해결의 열쇠가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가진 소유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노뱀 사건 이후로 그들이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그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런 시기가 속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우라니까요, 골짜기라니까요, 비탈길이라니까요, 기울어졌다니까요.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부엘, 우물. 하나님께서요, 참 감사하게 여기 16절을 잘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우물.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의 장소에 다시 다다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다시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 회복할 수 있었어요?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때에 이 우물, 부엘이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아니 우리의 지난날의 생애에 힘들고 비탈길, 폭풍, 어려운 길, 골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부엘의 우물의 그 타이밍, 그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너는 지금 폭풍 속에 있는데, 너는 지금 비탈길, 너의 인생은 기울어진 마당에 사는데 네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자꾸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여기 오늘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생수의 우물, 부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바로 그때 17절 그 타이밍, 우물을 찾는, 부엘을 찾는 그 타이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요, 우리가 거부할 때는 그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때 여기 원문에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 말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했다. 이 노래하여를요, 미완료, 제가 자주 쓰잖아요. 미완료. 이 무슨 말이에요? 찬양을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부엘의 우물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치고 감사의 찬양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은혜는, 우물은, 부엘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정말 재밌어요. 17절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여러분, 이 17절을 우리는 정말 깊이 봐야 됩니다.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깊이 파도요, 판다고 해서 우물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뭐예요? 16절에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사람들이, 귀인들이, 지휘관들이 우물을 팠지만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이 피와 땀을 흘리고 수없이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하나님이 일의 성사를 이루게 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이 고운 가루 아니에요? 고운 가루. 쌀인지 밀인지 보리인지 갈고 나면은 다 하얘가지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고운 가루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수고를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운 가루로만으로는 절대로 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거기에 기름으로 반죽을 할 때에만 떡이 돼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거기에 유향, 기도, 그리고 소금, 언약의 소금, 거기에 반죽이 될 때에 기름이 없는 고운 가루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지휘관들이 우물을 파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파도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우물은 없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참 놀라웠어요. 우물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동안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콸콸콸콸 쏟아지고 200만 명이 만나를 그렇게 먹으면서도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우물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풍성할 때는 당연한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았다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나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나니까 이 우물물 하나에도 감사 찬송이 넘쳐요. 여기요 17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그랬잖아요. 이 대목은요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기가 막힌 찬송이 나와요. 이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때에 바로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 출애굽기 15장 출애굽의 그 감격을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노래했는데 이때에 이 출애굽기 15장 1절의 찬송이 오늘 같이 보았던 민수기 21장 17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나라. 이 작은 우물물을 갖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그 감격의 찬송을 회복한 거죠. 회복. 오늘 이 은혜, 물을 다시 주리라 약속했던 이 부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을 참 놀랍게 감사 찬양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 감사 찬양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감사 찬양의 축복을 보십시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다. 이 mat다나의 뜻은요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깨닫는 은혜가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mat다나. 그리고 나할리엘, 엘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할리는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이게 나할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요 더 나아가서 바못이 나오지요. 19절 하반절에 20절에 바못은요 바알의 신당의 뜻이에요. 바알의 신당. 놀랍죠? 인생을 선물로 보니까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바알의 산당에서도 하나님을 봐요. 우리의 인생이 깊은 수렁의 골짜기에서도
내가 기고만장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이 바하몬,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이르렀고. 그런데 여기 이 지명들을 제가 출애굽기에서 잘 찾지를, 지도에서 어렵다고 했잖아요.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입니다. 진을 치고 이르렀고.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 걸어올 때요, 20살, 아니 30대 혹은 40대 50대 쭉 걸어오면서 내가 그때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발걸음을 걸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비스가산에 이르렀고 보니까 진을 치게 한 분도 하나님, 그곳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나의 발걸음, 오른발을 내딛고 왼발을 내딛고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서 무슨 하나님을 만났는지 돌이켜보면 알 수 없는데, 그 모든 여정 하나하나가 지도에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의미를 다 찾을 수 없는 모든 것들까지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여정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불평했고 원망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비스가산, 모세가 모압 평지를 바라보며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 인생의 마지막 여정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셨다. 오늘 다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걷습니다. 지금 오늘도 한 걸음 거딜 때에, 누구를 만나러 갈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인생에 또 진을 치고 또 걸어서 이르렀고 또 진을 치고,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굽이굽이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지금까지도 손을 잡았지만 앞으로도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인생의 폭풍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울어진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송이 그치지 않는, 감사가 그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민수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끝없이 원망과 불평만 해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폭풍우 시절을 지냈고 골짜기를, 아니 산비탈을 기울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공평하지 못해서, 억울해서, 손해보고 살아서, 오해를 당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끝내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다시 물을 주리라는 부혜를 회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그들이 비스가산 꼭대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찬송하는 그때에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은혜의 부의 의무를 다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우물을 파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물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의 뜻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르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울어진 세상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앞뒤가 꽉 막힌 골짜기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폭풍 때문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으로 성전 아버지 청소하며 또 어린 주일 학생들을 전하러 신방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기를 소망하며 구할 때에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며 약한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암세포를 태워주시고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절과 혈관과 근육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주님 도우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 꼭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 주여 복음으로 우리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함께